가운데서도 잘 지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로 제주와 특별히 포항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2003년 매미 또 2002년에 루사와 맞먹는 것이다. 둘을 합한 위력이다. 그래서 큰 걱정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들려오는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큰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미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에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많은 수재민들 또 그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저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늘 바다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부산에 가면 보수동의 삼복도로라고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육안으로도 대마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독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그러면서 지냈고 학교 마치면 친구들이랑 자갈치 시장으로 태종대로 이렇게 놀러 다니던 기억도 있고 저 태평양 너머에 우리의 꿈을 펼치자 그러면서 늘 꿈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꿨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그때는 이제 시화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보면은 뭐 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늘 시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소재가 늘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가지고 시를 지으면서 꿈도 꾸고 또 뭐 깊이 뭐 인생이 뭔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다는 저에게는 항상 꿈을 주는 곳이었죠. 반면에 또 바다는 굉장히 아픈 추억들도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처럼 큰 태풍이 와서 바닷가에 살던 제 친구 집이 그냥 휩쓸려 가버린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제 대학교 후배이면서 또한 제 친동생인 일산에서 목회하는 동생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에 방기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새벽에 동생하고 만나기 전에 태종도에 갔다가 너울성 파도가 덮쳐서 4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다에 쓸려가 버리고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이 일이 저희 동생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게 또 신앙생활에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큰 아픔이 있는 곳이 또 바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평생 배를 타신 분이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 뭐 파도가 높다 이런 일기예보가 나면은 항상 저희 어머님은 우리 삼형제를 불러서 방에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갈릴리의 파도를 잠잠하게 식혀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남편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생물들의 90%가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자원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광야나 바다가 우리 인생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광야, 바다 또 우리 인생은 첫 번째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안전하지가 않다. 언제 파도가 쳐서 덮칠 줄 모르고 늘 위험스러운 것이 광야요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디서
재난이 닥칠지, 병마가 우리 가정을 들여닥칠지 모르는 게 위태위태한 곳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늘 위태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바다와 광야와 또 우리 인생은 늘 변화가 무쌍하다. 변화가 무쌍하다. 인생이 희로애락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로애락.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미워하기도 하고 복잡한 것이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바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평안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이 늘 편안한 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큰 파도가 밀려와서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난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와 인생과 또 이 광야의 바다와 광야를 인생에 비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다나 광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 바다 위에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바다와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곳이고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내가 원래 목적했던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광야를 잘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선을 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곳을 잘 통과해야 된다.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바다요, 광야요, 또한 우리 인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밀려왔어요.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다가 배를 타셨어. 배를 타고 바다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 불 때는 그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야 되지만 지금 아마 예수님이 설교하실 그 시간에는 해풍이 바다 바람이 육지로 부는 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피커나 음향 시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 스피커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설교를 하시면은 그 바람을 타고 설교 말씀이 멀리까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야 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뭐 어떤 때는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지만 오늘은 그냥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거기에 그라사 지역에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그라사 지역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배가 휘청휘청 넘어지려고 합니다.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적어도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직업이 어부죠. 어부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어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도 잘 알고 갈릴리에서 배를 어떻게 저어가야 된다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 형님, 요한 어떻게 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지시를 했고 너는 여기서 돛을 붙잡고 너는 여기서 노를 어떻게 젓고 다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졌는데 이 바람이 거전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도저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큰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결이 배에 막 들어닥치니까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뒤집어지려고 해요. 이게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 자, 이때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확 밀려오니까 얼굴이 새파래지고 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그렇지 이 배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전에는 신경 안 썼죠.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 곳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큰 위기가 닥치고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이렇게 둘러보니까 갑판 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뒤를 보니까 배 고물이라고 이제 배에서 이제 배 명칭들이 있는데 배 앞머리 뱃머리 부분을 이물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성경이 이제 고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인데 전문 용어인데 이 고물을 보니까 배 뒤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쿠션이 될 만한 거, 뭐 그물이든지 밧줄이든지 그런 것을 다 마련해가지고 침대처럼 굴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라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폭풍이 막 치고 있는데 뱃머리는 막 들려 있어요. 이렇게 막 들려 있고 배 후미를 보세요. 고물이랑 그곳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야. 제자들 앞에서 두세 명이 막 예수님을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흔들어 깨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심정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저 이러다가 죽겠어요. 주님,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겠어요. 주님, 이러다가 우리 아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주님, 이러다가 나 사업장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주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심정으로 이 간절한 외침과 기도로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환경, 그 파도, 바람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소위 전문가의 모든 지식들이 다 동원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큰 바람과 폭풍과 물결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폭풍과 비바람과 또 파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려고 하고 집중하시는 것은, 야, 네가 만난 그 파도가 이번에 뭐 11m 그런 파도도 쳤다고 하잖아요. 몇 메다냐, 5m냐, 10m짜리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강풍이 뭐 초속 40m냐, 35냐, 뭐 50, 뭐 이런 거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풍랑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까, 그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신비를,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내 어려움을 참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올무가 되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덤벼들고 내가 할 일은 뒷전을 둔다는 거예요. 뒷전으로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를, 하나님의 손을 막아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폭풍을, 큰 파도 치는 바다를 뚫고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보면은 우리 전체, 우리 국민들, 전 세계가 지금 이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시기입니다.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오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이 코로나 걸리면 또 움직이기 힘들고,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와중에 전쟁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미국의
이자를 높이면서 금리를 높이면서 사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20대들 30대들이 경제생활 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은 저금리 시절이었어요. 저물가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난 고금리의 고물가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경제관념으로 여기에 대처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우리 젊은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미리 성견지명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어쨌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물가는 고물가요, 성장은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내야 되고, 게다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요, 지금 뭐 폭염, 뭐 가뭄, 세계 곳곳이 난리법석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데이터와 기록들이 기상 측정 이후에 최고라는 게 무조건. 그죠?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가 계속 갱신됩니다. 지금 이번에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크게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더 큰 태풍이 불 것이고 더 큰 물폭탄이 막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큰 풍랑 앞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이 풍랑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사업체가 뒤집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뒤집어진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 앞에서 지켜나가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특별히 우리가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내 사업장의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시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파도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의 배도 뒤집어지지 않고 내 구원의 여정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벽 보고 부처 앞에서 가부좌 틀고 계속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수도원 생활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치열한 사회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파도와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이 신앙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뭐 그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갓길에 이제 화물차들이 지나가다가 세워놓고 다시 이 줄을 묶었던 상품을 묶었던 그 줄을 다시 조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죠. 처음에 출발할 때 이 화물 기사분이 그 짐을 헐렁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짐을 잘 쌓아놓고 잘 묶었겠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어떤 때는 덜컹거리기도 하고 언덕 그런 걸 만나서 그 브레이크 밟았다가 가속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이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렇지만 조금만 틈만 생기면 자꾸 움직이고 결국은 느슨해진다.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나요. 짐 다 쏟아지고 뒤에 오는 차랑 난리가 난단 말이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몇 년 전에 은혜 한번 받았다, 체험이 뭐가 있다.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가지고 있던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이 보존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벌써 그 믿음 다 흔들거리고 있어. 그런 생각에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흔들으려고 흔들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벌써 느슨해지고 지금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줄을 꽉 다시 쥐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잠깐 멈추고 짐 다시 쌓고 줄을 꽉꽉 쥐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단단히 좋으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안 나와서 그래. 예수님 앞에 매일 나와야 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 아파하고 계시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흔들거리는 그 믿음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강풍이 불고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고요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은 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편안한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림 받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괴롭히고 흔들고 있는 저 바람아, 저 물결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다도 순종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